한 주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복치고는 좀 날이 좀 시원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나 두 번이 더 남아 있어요. 우리가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이 참 또 시대가 다시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질병이 잠잠해지는 듯 하였으나 다시금 우리네 삶들에 조금씩 죄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참 시대가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어려운 시대는 지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또 미래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우리 가운데 좋은 것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귀하고 선한 것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또한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정말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공허하게 텅 비어 있는 내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밑도 끝도 없던 공간이 가득히 채워져 차고 넘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삶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혼돈이 가득한 그 가운데 내 하나님께서 질서를 하나씩 세우시며 그 텅 빈 나의 공허함을 가득히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충만하여 질 때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넘쳐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깊고 깊은 어둠과 흑암이 나를 아무리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나의 빛 대신 주님께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으로 내게 다가오실 때 그 빛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창조의 클라이막스 가운데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가장 멋있는 장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 그리고 사실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셔서 준비해 오신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함께 일하고 계심을 우리라는 단어로 복수로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성부 하나님만 일하신 것도 아니시며 성자 하나님만 일하신 것도 아니시며 성령 하나님만 일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공동된 상황 가운데 함께 모든 것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모습에 따라 자신의 성품을 따라 사람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좌우를 한번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웃으시죠? 안 믿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감동하신 건가요? 예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당연한 일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실 수 있게끔 위에서 지금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무엇과 무엇을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우리는 참 유교적 문화가 좀 많이 배어져 있어서 남존 여비가 조금은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또 그 시대에 역행하여 이제 반대급부로 여자들 중심으로 넘어가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 남자여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뭐든지 다 불공평한 것 같아요. 공평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누구도 위에 놓지 않고 누구도 밑에 놓지 않고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함께하고 서로 도울 뿐이지 누군가 위에 있는 사람도 없으며 누군가 밑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귀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무엇보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은 바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가릅니다. 때로는 지식이 많다고 하여서 위에 놓고, 때로는 아는 것이 많다고, 때로는 돈이 많다고, 때로는 나이가 많다고, 무엇이 적다고,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많은 가치들을 통해 우리를 계속 갈라놓고 위와 아래로 서로의 위치를 배치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 형상에 따라 만드셨고 우리를 모두 다 공평한 자리, 동등한 자리에 놓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다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함께 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과 역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러하던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공동된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우리와 같이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과 그리고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만드셨죠?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어떻게 하셨죠?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근데 어떻게 만드셨죠? 종류대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습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인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그것들이 그 종류에 알맞는 역할들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당연한 그 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어진 것을 안다면은 내 옆에 있는 나의 지체가 얼만큼 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 앞에 그만큼 귀한 존재이며 그도 주님 앞에서 그만큼 옳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런 존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주 하나님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라면은, 그분을 경외한다라면은, 그분의 모습이 담겨 있는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를 그렇게 존중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신 것은 하늘의 짐승들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에게도 똑같은 약속과 그리고 더 추가되는 약속들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다른 생물들과 똑같은 복이지만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또 다른 복을 더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복을 또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복은 무엇일까요? 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것에 모든 것을 빼앗아 갖고 오는 것이 정복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기독교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정말 참혹한 일들을 벌여왔던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정복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는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거 맞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인격들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인격이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내 속에 계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은 내 인격을,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사고를 다 앗아가시고 자신의 것들로 가득히 채워 나를 꼭두가시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과 동일하게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입니다. 즉, 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굴복시켜서 내 발 아래 엎드려서 그것들이 나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래 만들어진 그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참된 정복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완벽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2장 가면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또한 말씀을 나눌 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 원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존중과 다스림은 이 정복과 다스림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잘 그것들이 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것이며 그것들이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잘 끌고 가는 것이 정복이며 참된 다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정복과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못된 정복과 잘못된 다스림을 생각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멋대로 해도 돼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사람 가운데 또한 이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무엇을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냐면은 바로 채소를 그들 가운데 먹을 것으로 주십니다. 이 채소들,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이 푸른 풀들은 언제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땅이 만들어지던 그때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우리 가운데 솟아날 때 땅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 가운데 죽으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약속은 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고백에 알맞는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삶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사 나를 대신하여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옆에는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관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꽃들이 이 줄기에서 이파리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 잎은 어떻게 되죠?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줄기 대신 나무의 그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죄로 인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셨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남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분명히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정죄를 받아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키며 그것들을 또한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어둡고 악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가운데 있다라면은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늘도 어떻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나라를 이루어갈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안 될 거야가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꿈꾸며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무엇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그냥이 아니에요. 엄청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세상이 악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로 인해 그 세상은 다시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상황이 악한 것은 그 상황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로 인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삶의 중심을,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굳건히 믿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